저희 어린 시절에는요, 저희 어렸던 시절에는 저희 가족 중에 집에서 그 당시에는 누가 돌아가시면 집에서 장례를 치렀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제 기억에 상갓집을 표시하는 노란색 갓등 이렇게 하나 집 이렇게 창문에 걸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밤이 되면 이제 노랗게 그 집이 불이 들어와 있으면 친구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무서운 소문들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귀신이 돼서 나왔대. 그래서 뭐 돌아가신 분이 뭐 할아버지인데 3일 만, 이틀 만에 깨어나가지고 밥을 드시고 있대. 뭐 이런 이야기들을. 그래서, 그런 소문들이 막 돌아서 제 친구들끼리 막 무서워가지고 그 집을 가까이 못 가고 멀리서 이렇게 돌아다니기도 했었던 약간 그런 기억이 좀 납니다. 그런 일은 근데 대부분은 다 그냥 소문이죠. 그냥 아이들이 막 지어냈던 이야기들로 그냥 끝나곤 합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렇게 살아난 사람들은 결국 다 죽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있고 또 여전히 그 사실이 유효하다는 그 이상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그 부활 생명을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흘려보내주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부활에 참여한 자들로 살아가게 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습니까? 제가 원래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이단 사이비 같나요? 믿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믿고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 앞에서 솔직히 자신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희는 믿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 밖에서 많지 않죠? 그렇죠? 작아지죠? 왜 그래요? 부끄러워요? 왜 부끄러워요? 과학적으로 이게 증명이 안 되니까 그래요. 그렇죠? 그게 우리들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솔직한 심정이죠. 부활은 비과학적이다. 비현실적이다. 믿음의 영역으로만 생각해왔던 거죠. 그래서 오늘날 과학이 이렇게 첨단 과학이 발달하고 세상의 이치와 원리들을 명백하게 알 수 있는 이런 시대를 사는 요즘에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이 부활을 믿는 것이 정말 미개한 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거죠. 우리가 미개한 사람들은 아닌데? 그렇죠.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번 부활주일을 생각하면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인 이 부활 신앙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지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 한번 역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좀 준비해 봤습니다. 십자가도 너무 중요합니다. 죄사함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부활의 복음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 가치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요, 우리는 지금 헛고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의와 생명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여기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복음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좀 더 과학적으로 좀 더 역사적으로 더 믿어져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실제 존재한 인물이었을까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신앙은요, 단순히 주관적인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실 속에서도 예수님이 존재했다는 사실들을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존재했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정말 죽으셨는가, 그리고 부활하셨는가를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부활이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요? 한번 따라와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실제 인물인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로마 제국 시대의 역사학자였던 역사학자였으면서 정치학자였던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기록한 로마 시대의 공식 역사 기록 문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연대기라는 책인데 15권 4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는 티베리우스 통치 때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처형되었다. 역사책에, 그냥 일반 로마 제국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처형되었다는 표현으로 그 예수님이
크리스투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처형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실제 존재가 확인된 셈이죠. 예수님의 실체는 성경의 기록 외에도요, 권위 있는 역사학자가 문서로 남겨놓은 로마 제국 공식 기록 문서에 남겨져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은요, 근데 이걸 기록한 사람은요,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기독교는 사악한 미신이고 혐오스러운 집단이다, 이렇게 표현했던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기록해 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많아요. 1세기 유명한 그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유대 고대사라는 책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라 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다. 로마 시대 작가이면서 고위 관리였었던 플리니우스 세쿤투스라는 사람도 또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트라야누스 황제에게 보낸 편지라는 그 글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르는 무리에 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신처럼 찬양하더라.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또 황제의 비서관이었었던 스웨토니우스라는 사람이 또 글을 써놨던 게 있어요. 그 기록에는 크리스투스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유대인 소요가 발생했었더라. 이런 이제 기록을 남겨놨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 안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했더니 유대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독교인들은 막 싸우고 막 이렇게 막 소요가 일어났었던 그 역사적 사실을 기록해놨던 거죠. 이 외에도 교회가 실존 인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워졌고 신화나 사람이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실제 인물을 중심으로 있었던 이야기라는 사실들이 역사책에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나 성경이 아니라 그 바깥의 문서에도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바트 어만이라는 그 비기독교 학자는요, 예수의 존재를, 비기독교 학자예요. 기독교 학자가 아니라 예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역사학적으로 비합리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정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실제 존재는 있었다는 거예요. 역사학자가. 그러면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타키투스라는 이 사람은 이렇게 하죠. 티베리우스 황제 때 예수 그리스도는 티베리우스 황제 때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처형당했다. 이게 역사 기록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형당했다. 그때 당시의 처형의 방식은 십자가 처형이었으니까요. 십자가에 죽었다. 이렇게 기록한 거죠. 예수님은 실존 인물이었고 십자가에 처형당한 것까지도 사실인 거예요. 죽은 것까지는. 그렇죠? 객관적 사실로 역사적 그 기록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럼 정말 부활하셨는가? 부활에 관해 말할 때 사람들은 그걸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거는 과학적으로 말이 안 돼. 그래서 믿을 수 없어. 그래서 2000년 전에 있던 사람들은 좀 미개해서 그것을 믿었던 것 뿐인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주장해요. 이걸 연대기적 우월의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그때 당시의 집단의 사람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전제로 생각해서 그래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오늘날 사는 우리가 고대의 철학자들이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보다 우리가 지금 더 뛰어나다는 어떤 근거가 있어요? 과학적 지식을 조금 더 많이 아는 것 외에는 우리가 더 뛰어나다는 근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도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거는 이상한 일이고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믿었어요. 그때 당시 사람들도. 그러니까 과학은 원래 반복 가능한 자연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죠. 반복 가능한 자연현상. 그래서 과학은 실험하고 그래서 관찰을 통해서 재현 가능한 현상들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근데 단 한 번 일어났던 사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반복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는 거죠. 역사적인 사건은 과학적으로 재현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순신 장군이 한산도 대첩에서 싸워 이긴 게 사실입니까? 네. 맞아요? 네.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세요. 기억이 남아있잖아. 그렇지. 그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기록을 보는 거예요. 이게 일어났는가 안 일어났는가를 보는 거죠. 예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적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일어났는가 아닌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자판기 막 두들깁니다. 제가 이제 가끔씩 쓰는 그 비유인데 막 두들겨요. 그래가지고 막 두들겨서 로마서가 딱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과학적으로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0일까요? 아니요. 숫자적으로는 존재합니다. 그 가능성이. 어쨌든 간에 계산을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존재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과학은 일어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해 주는 거지
범위를 설정해 주는 것이고 역사는 실제로 일어난 일들을 다루는 것이라고 이렇게 구별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는 부활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한 증인들을 계속 많이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특히 게바, 베드로라고 하는 게바 12제자들 그 동시에 500여 명의 형제에게 보이셨다. 부활하신 이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쓸 때는요. 그 증인들이 다 살아 있었어요.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다 살아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다 이름을 기록해 놨을까요?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지금 살아 있으니까 가서 물어봐. 진짜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는지. 자신 있게 쓴 거예요. 이름을 남겨놓은 겁니다. 동시에 같은 증언을 하고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은 지역과 장소에 같이 살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차 검증을 하기 너무 쉬웠기 때문에 증인들을 그냥 기록해 놨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죽은 사람을 살렸더라라는 거짓 증언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사실로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을 매수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 1,000만 원씩 주고 내가 죽은 사람이 살린 거야. 내 이제 그러니까 교주가 될 거니까 1,000만 원씩 줄 테니까 이거 끝까지 지켜. 알았어? 이렇게 하고 시작했다고요. 그래서 경찰과 검찰이 이제 수사를 들어갑니다. 잡아가지고 한 명씩 붙잡아가지고 조사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그거 밝혀내는데. 실제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1972년에 미국의 닉슨 대통령 워터게이트 사건. 어르신들은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무슨 게이트 이런 이야기가 그때 처음 나왔거든요. 백악관에서 도청을 시도했어요. 상대방 당에. 그래서 그게 범죄로 밝혀지고 그것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미국 대통령 하다가 그것까지 걸려서 미국 대통령 최초로 하야한 사건입니다. 닉슨 대통령이. 당시에 미국에서 최고의 권력자 12명이 다 가담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미국 수사기관이 아주 FBI가 이제 작정하고 이제 수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탈탈 털었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아세요? 3주 못 넘겼습니다. 3주. 그들이 거짓말을 덮으려고 했었던 사건. 그 중에 한 명이 미국 백악관에서 특별 보좌관이었던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다가 성경 읽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이 부활에 증언했었던 이야기를 보면서 이렇게 기록에 남겼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한 12제자들이 입을 맞춰서 거짓말로 40년 동안 선동했다고 생각하는 건 불가능하다. 거짓말로 40년을 그거를 12제자들과 제자들이 그걸 다 거짓말로 지켰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해보니까 당시에 미국이면 최고의 권력자였대요. 최고의 권력자 12명이 모여서 이걸 은폐하려고 했는데 3주 만에 다 까버렸어요. 3주를 못 버티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근데요. 로마 제국 시대에는 얼마나 더 혹독했겠어요. 사람들 제자들 불러다가 이거 막 죽이고 협박하고 막 고문하고 이러면서 거짓말이지 막 이렇게 막 했을 텐데 아무도 그 증언을 번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입을 맞춘 거라면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목숨을 걸고 그 가치를 지켜낼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 또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오히려 두려워서 숨었던 자들이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난 뒤에 담대하게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순교하는 일도 감당했던 거죠. 자기가 생명이 떨어져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 내가 봤어.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봤어. 이렇게 증언하다가 순교하더라는 겁니다. 이걸 다 맞춰봤을 때 이건 조작이 아니라 이건 그들이 그냥 경험한 사실이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진실을 전부 부정하도록 만드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뭔가 보상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손해를 입고 오히려 자기가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상황들을 겪으면서도 그 일들을 계속해서 증언했다라는 겁니다. 사도들은 거짓을 믿은 게 아니라 실제로 본 걸 증언한 거예요. 그게 합리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실제 일어났었던 사건이었던 겁니다. 이걸 감추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도 있었거든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요. 대제사장들이 무덤이 열리고 빈 무덤에서 거기서 그 지진이 일어나서 무덤이 열리는 장면을 봤던 그 로마 군인들이 대제사장한테 가서 보고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돈을 막 쥐어주고 야, 너가 잠자는 사이에 제자들이 와서 시체 훔쳐갔다고 해. 이렇게 회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안식 후 첫날에 여자들이 무덤에 갔습니다. 무덤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확인하고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에 갔는데 비어있는 거예요. 문이 열려있고. 근데 제자들이 밤에 와서 잠이 들었어요. 군인들이 잠들었다가
근데 증언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가관입니다.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밤에 자고 있는데 제자들이 와서 무덤을 굴리고 돌문을 굴리고 시체를 훔쳐갔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어지십니까? 아니요. 자고 있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자고 있는데 제자들이 와서 굴린 걸 어떻게 아냐고. 자고 있었다며. 이상하지 않습니까? 거짓말은 이렇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 한마디가. 그러니까 거꾸로 이 사건이 뭘 얘기해 주냐면 그 무덤은 실제로 비어 있었다라는 걸 증명해 주는 게 됩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구나, 실제로. 비었구나. 도둑질 해갔건 뭐 해갔건. 그러면 그때 당시에 최고 권력기관이었던 이 사람들은 예수의 시체를 찾아서 보여주면 되잖아요. 끝까지 보여줄 수 없었습니다. 무덤은 비어 있었고 시체는 찾을 수 없었다. 지금 어디로 향한지 아시죠? 지금 여러 가지 증언들이. 또요, 부활은 최초의 증언자들을 여성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아주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요, 여자들은 증인으로서 기능을 아예 못하는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냥 사람 취급 안 했어요. 그냥. 그래서 무슨 증언을 하면 그 증언을 어떻게 믿어? 여성의 증언은 신뢰할 수 없다. 이런 문화 속에, 사회 속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을 여성들의 그 증언으로 기록해 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만약에 내가 이걸 조작했더라면 확실히 증거가 될 만한 사람을 매수해서라도 기록해 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아예 증언에 효력이 없는 여자들의 증언을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걸 기록한 사람이 2000년 후에 여성의 권위가 이렇게 신장되고 난 이후를 염두에 두고 썼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사실을 기록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 모든 정황들이 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라는 것을 증언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다 그래요. 성경은 불리한 증언을 감추지 않습니다.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불리하지만, 그때 당시의 상황과 시각으로 불리하지만 이걸 다 기록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든 진실을 담은 기록이라는 사실들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성경은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약한 자, 낮은 자, 미련한 자, 소외된 자, 인정받지 못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강한 자, 지혜로운 자, 중심에 선 자, 높은 자가 되게 하시는 다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식이 여기에도 담겨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한두 명이 아니라 수백 명 단위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 집단 환각일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이게 개인적으로 환각을 경험한 경우는 있지만 집단적으로 동시에 여러 군데에서 여러 장소에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환각을 경험한 경우는 아예 존재할 수가 없다고. 차라리 부활을 믿는 게 훨씬 더 확실한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심리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마지막으로는 교단이 요즘에 이단 교주들이요, 자신을 메시아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끊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도? 그때 당시에도 그런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한 10여 명 정도는 됐다고 생각해요. 그 메시아 운동을 막 일으켰던 사람들. 이후에, 근데 대부분 그 교주가 죽고 나면 그 무브먼트가 그냥 다 없어지거든요. 연기처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 교회는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메시아가 죽었으면, 십자가에 죽었으면 그냥 제자들이 그냥 다 흩어지고 끝났어야 되는데 오히려 예루살렘에 더 모입니다. 그리고 핍박과 박해를 당하면서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 더 열심히 활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신화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신화들은 어쨌든 이렇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신화들은 완성되는데요. 이거는 10년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기록들이 막 기록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신화일수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죠. 이들은 부활을 그냥 믿었던 거예요. 경험했고, 믿었고, 그냥 고백했던 겁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히 보았던 것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 것이죠.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2002년에 출간됐던 리스트로벨의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셔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이게 2017년도에 영화로도 제작됐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예일대 법대 출신인데 근데 시카고 트리뷴 기자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법대 출신의 기자 출신인 거죠. 이 사람이 무신론자인데 아내가 예수님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깨트려버리겠다라고 하면서 기자의 관점으로 접근하면서 역사적으로 조사를 샅샅이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조사를 하면 할수록 피할 수 없는
부활의 증거들을 마주하면서 이분이 회심합니다. 누구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어떤 증거, 객관적인 증거를 내놔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요. 설득을 해도 못 믿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객관적 사실들, 이런 진리들 앞에 좀 더 정직하게 반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지 않는다고 그래도 기독교는 원래 신비거든요. 신비입니다. 이해는 안 돼요. 설명도 안 돼요. 그런데 경험이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재는 하는데 설명이 안 돼요. 이렇게 많은 증거, 반박, 객관적 사실을 증명해줘도 믿지 않습니다. 경험하지 않으면 믿기가 어렵습니다. 믿지 않기로 작정하면 안 믿어요. 그런데 내가 한번 관심을 갖고 아까 리스토벨처럼 접근하고 정직하게 접근하고 깊이 탐구하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만나주시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부활은 사실인가 아닌가를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아무리 설득해도 이 부활이 나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가 더 중요해요. 사실은.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사랑의 완성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이 부활은 나에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게 돼버립니다. 마가복음에는요, 여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해주는 장면이 나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베드로에게 가서 전해라. 말씀대로, 약속대로 부활하셨고 갈릴리에서 너희들 만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해줘요. 제자들에게 안에는요, 베드로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데 이상하게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에게. 왜 이름을 거기다 기록해놨을까? 베드로를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가지고. 내가 살겠다고. 특별히 베드로는 조금 더 가까이 붙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옆에서 불 같이 쬐면서 그래도 예수님이 막판에는 그래도 좀 힘적 권능을 조금 막 해서 막 다 장악하고 막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면서. 그런데 끝까지 부인하지 않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 쳤던 베드로가 꼬맹이 여자아이가 이 사람 예수님이랑 같이 저 사람이랑 같이 붙어 다녔던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했더니 큰 소리를 치면서 욕을 해대면서 저주를 쏟아 부으면서 예수님이랑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큰 소리 쳤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리고 두 번 다 굴기 전에 3번 네가 날 부인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때 떠올라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눈이 탁 마주칩니다. 그 장면을 기록해놔요. 예수님 탁 눈이 마주쳐요. 그 욕을 해댔던, 나 저 인간이랑 전혀 상관없는 인간이에요. 저 아주 쓰레기 인간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었던 그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쳤던 사람이 수제자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이후에 제자의 베드로를 따로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제자들과 그리고 베드로 꼭 오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베드로는 이 장면을 절대 잊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쳐서 바깥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는 평생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손으로 못 봐갔구나라고 마음속에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반드시 끝까지 내가 가리라 이렇게 했었던 그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그랬을 때 나는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겠구나. 나는 다시는 예수님께 받아들여 줄 수 없겠구나. 나는 실패했고 나는 절망 가운데 빠졌고 나는 낙심과 죽음의 그 감정을 계속 깊이 누리면서 그냥 숨어서 지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천사들을 통해 그 여자 마리아에게 제자들과 베드로 꼭 오라 그래. 갈릴리로. 내 약속했던 그 자리에서 그 베드로 만나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했었던 겁니다. 베드로 무슨 생각했을까요? 예수님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너 이제 죽었다. 너 내가 눈을 마주쳤던 너 와서 확 그냥 이렇게 할 거야. 이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베드로, 너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처럼 너 버려졌을 거야. 너 끝났을 거야. 넌 이제 끝났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 부활한 나는 너를 향한 너의 마음,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은 아직도 변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너는 아직 내 제자이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도 그를 찾아와서 그의 비천한 심령 속에 자신의 사랑을 고백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베드로처럼 여전히 주님을 배신하고 나의 만족과 유익과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을 위해 예수님 저주하고 그분에게서 돌아섰던 우리들입니다.
무덤은요, 사망과 죽음과 비참한 실패와 끝을 의미하거든요. 세상과 우리는 모두 이런 무덤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우리의 실존은 죄로 인해 우리가 소망이 끊어져 버렸고, 절망과 죽음 아래 놓인 인생처럼 여겨지는 비참한 신세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둠과 절망과 부패한 우리 심령 속에, 이 어둠과 같은, 이 무덤과 같은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들고 찾아오셨다는 게,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우리를 같이 건져내셔서 의와 생명과 진리와 화평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우리를 데리고 나가신다는, 그것이 부활의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은 생명이 죽음을 찢어버리고 나온 사건입니다. 죄가 의를 삼킬 수 없습니다. 사망이 생명을 삼킬 수 없습니다. 어둠이 빛을 덮을 수 없습니다. 거짓이 진리를 품을 수 없습니다. 잠시 이 땅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렇지만 잠시 사망에 삼킨 것처럼 보여지지만 죽음의 배를 찢고 더욱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고 주를 버린 패역한 주의 자녀들에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나는 너를 잃지 않을 것이고 너를 잃어버리고 싶지도 않다. 그러니 너의 죄와 어둠과 실패로 인해 내게서 멀어지지 말고 내게로 다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활의 그 초대 가운데로 우리를 오늘도 초대하셨고, 우린 지금 그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신뢰하고 그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십자가가 끝이 아닙니다. 부활에까지 이르셔야 합니다. 십자가 끝이면 우리 인생은 실패한 인생으로 끝납니다. 그렇지만 부활에 이르렀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나라에 참여하는 그 영광스럽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했습니다. 부활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뒤에 구운 계란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부활절에 계란을 왜 먹는 걸까요? 몰라요. 부활의 기쁜 소식을 알리는 의미로 주변에 조금씩 나누고 우리도 맛있게 까먹으려고 나누는 걸까요? 맛있겠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계란은 부활을 해서 생명이 되어 나오는 모습을 직관적으로 떠올릴 수 있어서 그런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좀 검색해 봤습니다. 계란은 부활은 아니고 부활인데, 그래서 좀 이상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찾아봤어요. 이런 이유는 아닐 것 같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도 좀 보게 됐습니다. 초기 기독교 교회 전통에서는요, 알이요, 무덤과 생명과 부활을 의미하더라고요. 알 껍질은요, 닫힌 무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알이 깨지면서 그 안에 생명이 나오죠. 알은 깨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이 무덤이 열리고 무덤이 깨어지고 그 안에서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생명 되신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거기서 나오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이걸 부활의 정신으로 담아 계란을 나누는 거니까 부화가 아니라 부활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기쁜 소식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 주와 함께 살아가고 주의 영원한 나라에 참여한 그 사람의 정체성으로 다시 한번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함께 나누고 또 함께 누리는 저 여러분들 깨끗한 생명교회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